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료주일 아침에 성삼위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환영했듯이 저희들도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합니다. 오셔서 낮고 천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묵묵하게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저희들도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주님의 뒤를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 저희들을 만나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 다시 한번 거룩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성령의 인치심으로 우리를 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영을 보내사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시고 하늘의 풍성한 은혜와 양식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한 주간 세상 속에서 합당하지 않는 저희의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세상 것에 빠질 때도 있었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걱정과 근심 속에 방황하기도 하였습니다. 내 욕심과 고집으로 살면서 성령님을 근심케 하였습니다. 이 시간 저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146장 찬송하겠습니다.
이태순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스스로 계셔서 만유의 큰 되시며 완성되신 주님, 오늘도 어김없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예수님 고난의 마지막 종려주의를 예배드리게 하시니 그 은혜의 찬양과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의 도덕적 취향에 따라 자기의 사로잡혀서 세상에 매어 사는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부족한 거 없이 다 주셨음에도 또 고난의 생도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고난도 이겨낼 능력을 주셨고 축복의 은혜를 준비하고 계심도 믿습니다. 주님의 크고 넓으신 뜻을 잊지 않게 하시고 소망으로 살게 하옵소서. 구석구석까지 비출 수 있는 강한 햇빛처럼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인재를 믿습니다. 온 우주를 있게 하시는 주님, 세상 위정자들의 싸움은 그칠 줄을 모릅니다. 막다른 곳에서 저희를 걷어주지 마시고 가둬두지 마시고 다스리는 자들마다 주님의 말씀을 기울이는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독재를 부끄러워하고 전쟁과 싸움에 집중해 있는 어리석은 자들을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은혜로 내려주옵소서. 주님, 다음 주일에 있을 일신 새생명잔치의 영광을 받으시고 더 많은 생명들을 구원받을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헛된 세상 욕심에서 벗어나 영원한 주님 나라를 사모하는 생명들로 넘쳐나게 하옵소서.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주님을 사모합니다. 일심성령이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사랑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단위에서 말씀을 전하실 준철 목사님께 성령 충만을 견입해 주시고 말씀을 듣는 순전한 어린 양들이 더욱 공부에 믿음이 더 다져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찬양드리며 부활의 꿈을 몸소 보이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일어서셔서 봉헌 찬양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과 건강, 시간과 물질, 이 세상을 사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심 감사드립니다. 주님 것이기에 11조 감사 선교장학권 주일천번제 강단장식 주현금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믿음으로 드린 성도들 가정과 일터에 복을 내려주셔서 늘 건강하고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헌금이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사용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 많은 영혼이 구원을 얻게 하시며 성도들 모두 믿음의 중심을 잡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절 초청잔치가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기도하며 열심히 전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정말 부활의 초청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찬양대와 청년부의 칸타타와 설교 말씀을 통하여 초청되신 분들이 은혜 받게 하시고 예수 믿고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출발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만남의 복을 주셔서 학교 생활, 직장 생활 잘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 생활도 잘하게 해주시며 투병 중인 환우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군에 있고 해외에 있는 성도들도 지켜 주시옵소서. 이 땅의 전쟁과 의료 분쟁이 속히 끝나게 하시고 평화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으로 큰 은혜 받게 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말씀과 기도와 믿음으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며 이번 한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면서 한 주간을 경건하게 보내시고, 특별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주보 안에 순서지를 보시고 시간마다 참여하셔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부활절 헌금물을 주보에 넣어드렸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또 헌금으로 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 예배는 오늘 찬양 예배는 오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특성도 오여전도에 묵상하고, 다음 주 찬양 예배는 성동 지역 교회 부활절 연합 예배로 성락교회에서 오후 3시에 드립니다. 우리 성수역 있는 쪽에 성락 성결교회에서 연합으로 드리게 됩니다. 성금요일 예배로 금요기도회 저녁 8시 30분에 있습니다. 중보기도회가 오전 10시에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부활절 초청 행사 점검회의가 오후 1시에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1남선교회, 2남선교회, 1여전도회 원래로 보이겠습니다. 수요 구역 예배가 수요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차 전도가 수요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교회에서 있겠습니다. 교회 앞에서 있겠습니다. 오늘은 세례 성찬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중에 또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7일 수요일은 부영예배 후에 부활절 계란 포장이 있습니다. 또 참여해 주셔서 함께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4월 14일 주일은 자치회 모임이 있습니다. 자치회별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공부 신청서 보시고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화교실도 마찬가지로 보시고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70일간의 아름다운 동행 부활절 초청잔치가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우리 권사회에서 식사를 준비하고 교회에서도 선물을 준비합니다. 또 우리 시온찬양대 또 청년들 연합으로 부활절 칸타타를 준비합니다. 우리 이제 일주일 남았는데요. 꼭 한 분씩 최소한 한 분씩 전도하시고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자드럼을 무명으로 기증을 해주셨습니다. 여기 전자드럼이 와 있는데 너무나 좋은 드럼인데 이렇게 기증을 해주셨는데, 기증을 해주신 분이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기증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8구역의 이정윤 권사님,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13구역의 박신자 집사님, 어머니 생신 감사해서 간단 장식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주방 배식은 오늘 2구역, 다음 주에 권사회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3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0절, 23절부터 30절입니다. 신약성경 182면에 있습니다. 23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포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에 이르되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 가시니라. 우리 지난번에 유치부, 청년부, 성경학교 수련회를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보고 영상을 준비했는데 시청을 좀 잠깐 하겠습니다.
아이라서 또 이렇게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아이들이 신앙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인데요. 많은 사람의 환영을 받으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환영받는 것을 좋아하고요. 인정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과는 다르게 별로 그렇게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누군가에게 환영을 받고 또 영광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됐기 때문에 자신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왜 장사꾼의 소굴을 만들었냐고 분노하시면서 돈 바꾸고 비둘기 파는 장사꾼들을 쫓아내시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악한 농부, 또 혼인잔치, 열처녀, 무화과나무, 달란트, 양과 염소 같은 여러 비유를 들어서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진리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금과 부활과 첫째 계명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르게 말씀대로 살지 않고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셨고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6월절을 앞두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시고 유다가 배신하고 베드로가 부인할 것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처음에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지만 이내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땀이 피같이 흐르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의 길을 가기로 마음을 정하셨습니다. 그때부터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만 생각하고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도 베드로가 칼을 빼서 말고의 귀를 치면서 저항할 때도 예수님은 저항하지 않으시고 순순히 잡히셨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들에서 서기관과 장로들이 거짓 증거로 죄를 뒤집어 씌울 때도 자신을 변호하지 않으셨고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면서 조롱을 해도 저항하지 않으셨습니다. 빌라도 재판정에서 억울한 판결을 받으실 때도 변호하거나 저항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로 마음을 단단히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절대로 안 된다고 말리고 제자들 모두가 안 된다고 말렸지만 예수님은 이 길을 가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굽히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빌라도에게 십자가 판결을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셔서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히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 마음을 정하시고 흔들림 없이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6시간 동안 못이 박혀서 이제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계셨는데요. 그 6시간 동안 십자가에 계시면서 7마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마지막까지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용서하셨고,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마지막까지 영혼을 구원하셨고요.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어머니를 맡기시고, 마가복음 15장 34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지막까지 탄식하며 하나님을 부르시고, 요한복음 19장 28절 내가 목마르다. 죽음의 순간이 다가왔음을 알리시고, 그리고 말씀대로 하시고,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사명을 완수하시고, 누가복음 23장 46절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맡기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마지막 그 십자가에서 7마디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우리도 용서하고,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고, 소중한 사람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죽음의 순간을 알리고, 사명을 완수하고, 우리 영혼을 주님께 맡기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운명하셨을 때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습니다.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려 죽은 성도들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에게 의인이 있는 것은 훌륭한 삶을 산 한 위인의 죽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씻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하여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주님이 대신 다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치러야 할 죄값을 주님께서 치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이사야 53장 5절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시 면류관에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저와 여러분의 허물과 죄악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행에 각기 제 길로 갔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죠. 그러니 책임감을 느껴라, 죄책감을 가지고 살라 하는 말이 아니고 그 은혜를 알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알고 이제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말고 예수님처럼 마음을 정하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이 놀라운 은혜,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마음을 정하시고 이제부터는 죄 가운데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만 섬기며 살겠습니다. 마음을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말고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십자가일까요? 다른 형벌로 대속하셔도 될 텐데 왜 굳이 십자가냐? 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됐는가? 피가 죄를 속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피로 대속하실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1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9가지 재앙으로 치실 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고 고집을 부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합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집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내가 사자를 보내서 애국 모든 장자를 칠 때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그 피를 보고 그냥 지나가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애국의 모든 장자가 죽었지만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그 집, 그 문설주와 임방에 피가 발라진 그 집은 장자, 모든 장자, 사람이든 짐승이든 전부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피를 보고 살려주신 것이죠. 어린 양의 피가 살린 것이죠. 온 애굽이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그 일을 겪고 나서 바로가 이스라엘을 보냅니다.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은금, 폐물, 옷 이런 걸 다 애굽 사람들에게 받아가지고 떠나는데요. 장정만 60만, 어린아이, 여자까지 합치면 거의 200만 가까운 사람들이 노예에서 해방되어 애굽을 떠났습니다. 그 결정적인 계기가 뭐였냐? 6월절 어린 양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어린 양의 피가 장자를 살렸습니다. 장자만 살아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살린 거죠. 장자가 죽으면 그 집 사람들 다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초상집이 되는 것인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어린 양의 피로 이제 살릴 것이죠. 그 집 사람들이 선하냐 착하냐, 신앙생활을 잘했냐 못했냐 그런 것을 따져서 살려준 것이 아니고 집 안으로는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 집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라진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장자들을 살려준 것이죠. 그 피를 보고 그냥 그 집을 지나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자들이 산 것은 그 피 때문에,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산 것이죠. 이것이 피의 능력이고 은혜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슨 의롭고 선하고 그래서 죄사함 받고 구원을 얻고 사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 때문에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요한도, 세례 요한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아, 저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죽으실 어린 양이구나. 그게 이제 보이는 거죠. 예수님은 이 일을 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살렸다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죄로 용서받을 수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그런 피인 것이죠. 어린 양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죄를 다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그 피로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대속함을 받은 것, 구원받은 것은 뭐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흠없고 점없는 그리스도의 그 피,
보배로운 피로 십자가의 그 보혈로 우리가 죄사함과 구원을 받았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찬송가 257장 2절에 보면 그 찬송이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257장) 2절. 네, 잘 안 찾아요, 진짜. 미리 말씀을 드릴 것을 찾아 놓으시라고.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걸로 우리가 속죄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 피로 우리를 죄를 속해 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죄가 있어서 그 죄값에 맞는 십자가 형벌을 받으신 것이 아니고요. 아무런 죄가 없으신데, 아무런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크고 많은 죄를 다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그 피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내가 잘못한 것을 대신해서 누가 매를 맞아주면 그것처럼 고마운 일이 없습니다. 내가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누가 대신해서 죄값을 치러주면 그것처럼 고마운 일이 없죠.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나를 대신해서 죽는다면 그것처럼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대인 포로 수용소에서 독일 나치가 유대인들에게 일을 시키는데 일을 마치고 보니까 삽이 하나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때 독일 병사가 유대 포로들을 전부 세워놓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만일 훔쳐간 놈이 나타나지 않으면 너희들을 다 죽이겠다. 셋을 셀 동안 나오지 않으면 다 죽일 것이다. 하나, 둘, 셋. 그러자 한 사람이 손을 들고 나오더랍니다. 제가 가져갔습니다. 결국 그 사람은 총살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삽이 그대로 있더랍니다. 독일군 병사가 숫자를 잘못 세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애초에 훔쳐간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근데 왜 그 사람은 자신이 가져갔다고 하고 이렇게 억울하게 죽었을까요? 다른 사람들을 살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내가 죽어야 다른 사람이 살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 죽으니까. 나 혼자 희생을 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의 죽음으로 모든 사람이 산 것이죠. 전에 남극 펭귄을 촬영한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들 펭귄이 5개월 동안 새끼를 낳아 키우기 위해 남극을 찾아옵니다. 새끼를 낳으면 어미들은 새끼를 먹이기 위해 먹이를 구하러 바다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수많은 펭귄들이 바닷속으로 뛰어들지 못하고 그 바위 위에, 바닷가 바위 위에 서서 주저주저 합니다. 왜냐하면 그 물속에 바다표범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다표범들이 펭귄이 올 줄 알고 잡아먹으려고 거기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뛰어들지 못하고 주저주저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잠시 그렇게 망설이다가 펭귄 한 마리가 주저하지 않고 바다로 뛰어듭니다. 아주 단호합니다. 새끼를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뛰어들지 않으면 새끼를 살릴 수 없으니까 위험한 곳으로 뛰어드는 것이죠. 그러자 다른 모든 펭귄들이 그 펭귄의 뒤를 따라서 뛰어듭니다. 일제히 바다로 뛰어듭니다. 바로 그때 바다 표범이 펭귄 한 마리를 낚아채서 잡아먹습니다.
그런데 다 죽지는 않아요. 한 마리만 죽습니다. 그 한 마리가 비참히 온몸이 찢겨져 바다 포뱀에 먹히는 동안에 수만 마리의 펭귄들이 무사히 바다로 나가 먹이를 잡아온 것이죠. 그 한 마리 때문에 다른 펭귄들이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끼도 사는 것이죠. 그 한 마리 때문에 모든 펭귄들이 살듯이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모두가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8절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의 희생, 한 사람의 죽음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사는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로마서 5장 7절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누군가를 위해 희생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의인도 아니고 죄인인데 그 죄인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구원해 주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그 귀한 보배 피를 흘려 우리를 살려주셨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고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크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감사하며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마음을 정하여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227장 1절 부르시겠습니다. 성찬위원들은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주 앞에 성찬 받기 위하여 이 죄 인간이 나옵니다. 주 공로 믿고 내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 되기를 원합니다. 성찬 예식을 통해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되새기며 마음을 정하고 오직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 주님의 영광 위에서 주님을 섬기면서 그렇게 흔들림 없이 믿음의 경주할 것을 다짐하고 결단하는 귀한 성찬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식후에 잔을 가지시고 따라 제자들에게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피다.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으시고 또 피를 흘리신,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이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떡과 잔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찬을 통해서 주님 모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또 우리의 육신의 질병도 치료하여 주시고 걱정, 염려, 근심도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듯이 우리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성찬에 저희들을 참여케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으니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늘 거하신 것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날마다 십자가 붙들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의 병도 치료하여 주시며 걱정과 염려, 두려움 다 사라지게 하시고 마음 가운데 기쁨과 평화와 용서와 사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듯이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뜻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하나님 어린 양 찬양하겠습니다. 내 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셔서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마음을 정하시고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하고 그 십자가의 길을 꿋꿋이 걸어가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하게 온전하게 저희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해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께서 그 귀한 보혈의 피를 흘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음을 감사하고 기억하면서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처럼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정하시고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일심 모든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